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 옆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집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영상, CCM 영상 하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연대를 알기도 어려운 아주 오래전에 세상은 무척이나 타락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그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것은 아니셨습니다. 악한 자들 속에서도 언제나 착한 사람은 있듯이 패역하고 죄악된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 노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여러 동물들도 함께 살리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홍수를 피해서 노아와 생물들이 살 수 있는 배를 노아에게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8명에 불과하지만
많은 동물을 담으려면 큰 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배의 크기, 그리고 배의 재료, 그리고 디자인, 구조까지 세밀하게 성경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를 만드는 재료는 전나무, 성경에 이제 개혁판에 고페르라고 하는데 전나무입니다. 전나무로 만들 때 3층의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데 그 길이가 얼마나 기냐면 150m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달리기 그게 몇 미터예요? 숨이 턱까지 딸리는 게 그게 100m거든요. 거기서 50m를 더 달려야 돼. 얼마나 긴 배예요. 폭이 25m, 높이가 14m 되는 배로 따지면 32,000톤의 배수량을 갖고 있는 큰 배입니다. 짐작이 안 가요. 그죠? 그런데 미국에서 실제로 이 방주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냥 디자인을 보지 마시고 크기를 보시면 돼요. 얼마만큼 큰지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두 번째 사진부터 내가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꼭 이상하게 아까도 일부 때 그러더니 사진 저렇게 디자인은 사실은 저 모습은 오늘날의 배인데 언젠가는 방주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가 있다면 저거는 동력이 있어서 앞으로 나가서 배를 물을 가르기 위해서 요즘의 배들은 저렇게 하지만 방주는 하나님께 만든 방주는 무동력선입니다. 그냥 뜨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을 때 수저통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규격입니다. 그런 디자인으로 두 번째 한번 보였어요. 네, 크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저 앞에 있는 사람들 차들 그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방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방주의 실제 크기가 저 정도였습니다. 엄청 큰 거죠. 노아의 가족 8명이 오랫동안 만들어야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CCM 가사에는 산 위에 노아가 배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방주를 어디서 만들어 정확한 장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렇게 거대한 배를 그 당시에는 철기 문명이 아니니까 나무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런 목재를 얻으려면 산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다고 그게 노래 가사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산에서 저 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에는 150m가 되는 넓은 장소가 없어요. 예. 나무는 있지만 150m 되는 배를 만들려면 그것보다 더 넓은 장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산에서 가는 배를 만들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 배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넓은 평지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저 버스 정도 크기라면 산에서 그냥 만들고 사람 눈에 안 띄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큰 어마어마한 배를 그리고 넓은 평지에서 만들었다면 사람들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틀림없이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큰 배를 왜 만드시는 겁니까? 무엇에 쓰려고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 노아는 아마 솔직하게 대답을 했겠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땅에 큰 홍수를 내리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를 대비하라 하셨기에 저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도 방주를 만들어야겠네요. 아니면 그러면 방주 만드는데 저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노아를 완전히 정신병자 취급했겠죠. 조롱과 멸시했을 겁니다. 노아뿐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 전부 다 그렇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아유, 미친 노인네. 한심한 가정. 아유, 저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 하늘에서 무슨 큰 비가 내린다고 저런 배를 만들어. 맨날 하나님 하더니 완전히
돌아버렸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말로 비웃으며 조롱과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스미싱을 당했습니다. 스미싱이 뭐냐면 전화로 이렇게 와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걸 뭐라 그래요? 보이스피싱인데 핸드폰 문자로 사기를 당한 것이 스미싱이에요. SMS하고 그 다음에 피싱하고 합해서 스미싱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택배 반송이 될 것이 있으니까 핸드폰 번호를 좀 쳐달라고 하는 와서 제가 그냥 생각 없이 아침에 넣어뒀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났는데 떼댕 하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아침에 누구한테 문자가 오는 거야? 이렇게 열어보니까 쌍욕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유, 누가 딴 데 사람한테 보낼 걸 나한테 보냈구나. 아유, 그런데 뭐 이렇게 욕을 해, 이 사람은. 그러고는 끊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띵동 또 문자가 와요. 문자를 보니까 다른 사람인데, 아까 그 사람 다른 사람인데 또 문자에 욕이 막 담겨 있어요. 그러더니 막 문자 오는 순간 띵동 띵동 오는데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욕들만 가득해. 이건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아까 제가 이렇게 문자 온 거예요. 제가 제 핸드폰 번호를 찍어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가? 그래가지고 핸드폰 가게에다 연락을 해보니까 그게 스미싱이라고 사기를 당한 거래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제가 한번 문자를 보냈어요. 도대체 저도 제가 스미싱을 당했는데 선생님한테 무슨 문자로, 이 번호로 무슨 문자가 갔는데 그렇게 욕을 하십니까? 했더니 불법 도박 사이트를 소개하는 그게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나 실컷 부자 되라 그러면서 막 욕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한 30-40통 정도의 욕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한동안은 제가 문자를 안 보낼 텐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왔는데 문자를 확인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분 어느 분이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문자를 그러니까 확인해 보면 욕이고 확인해 보면 욕이고 이거 좀 미심쩍네. 그런데도 보면 또 욕이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요 30-40통의 욕 문자를 한 3-4일에 걸쳐서 확인하니까요. 나하고는 상관없다. 내가 그냥 나도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들지만 그 욕을 하루에 한 30-40개씩 한 3-4일을 확인하니까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전 그때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구나 그거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우울해져요. 나한테 한 건 아닌데도 내가 그냥 그걸 확인하는 순간 우울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핸드폰 번호를 바꿨어요.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그 문자가 욕 문자가 안 날라오니까 그 다음에 다시 내 정서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비난과 조롱은요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욕은요 사람의 정서를 파괴합니다.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는 것은요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욕과 조롱, 이 비난과 욕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얼마 동안 받아야 했느냐면 얼마 동안 받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자, 먼저 성경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5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노아가 500세가 된 이후에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지 얼마 안 될 때라 사람들이 수명이 엄청 길었습니다. 노아가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몇 살이에요? 950살에 노아가 돌아가셨어요. 500세가 된 후에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8절에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려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하실 때 이미 셈, 함, 야벳이 있었어요.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홍수가 몇 년에 있었습니까? 몇 살 때? 창세기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아멘.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500세가 된 이후에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만들어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가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든 기간을 따져보면 적게는 50년에서 길게는 한 80년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긴 기간 동안 노아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비웃음과 조롱, 멸시, 천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방주 만드는 이 사명을 묵묵히 완수합니다. 잠깐의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모욕과 조롱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되고 지속되면 참기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부터 방주를 다 만들 때까지 하나님 침묵하세요. 막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막 조롱하고 무시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서 노아야,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너는 그냥 너의 길을 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방주 만드는 거 너 그냥 계속하면 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현현하셔서 힘 주시고, 아니에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딱 한 번 나타나서 방주 만들어라 하시고는 100년 가까이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침묵하는 그 기간 동안 노아는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길을 갑니다. 방주 만드는 사명을 완수합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욕을 해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고 방주 만드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의 삶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인의 삶은요, 노아가 똑같아요. 때로 우리의 어려움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견딜 수 있는 시간보다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정도는 좀 됐으면 끝나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이 더 이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이만큼, 그런데 더 연장이 돼요. 그때 우리는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끔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러면 좀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세요. 우리가 찾아도 대답도 없으시고 막 부르짖어도 어떤 때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더라도 우리는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노아는요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그렇게 긴 거의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지켰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방주를 드디어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야 잘했어. 이제 일주일 후면 비가 쏟아질 테니까 내가 너에게 보내는 동물들을 방주에다 다 집어넣어라. 일주일 동안 방주에 다 동물들을 집어넣고 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쏟아졌던 빗줄기보다 더 강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지하수가 막 솟구쳐 터지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7장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비만, 하늘에서 비만 온 게 아니라요, 땅에서 지하수도 솟구쳐 오르고 쏟아지는 그 비가 하늘의 창문이 열려가지고는 쏟아지는데 40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그냥 물로 다 가득 차여지는 거죠. 그렇게 막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처음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진짜 비가 오네. 야, 노아의 말이 사실이었어. 그러다가 점점 막 물이 많아지고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노아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 말이 정말 옳았어. 그러고는 후회를 하겠죠. 노아를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그때야 노아가 올 거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죽음으로 대체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노아는 그동안 모든 수고와 고생이 모두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옳았구나. 말씀에 순종하기를 잘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모습이 노아 시대와 똑같습니다. 이 전도를 하러 나가보면요, 어떤 사람들 얼굴에서는요, 아니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네 저 사람 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 표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멸시와 무시는 기본이고요, 마치 바퀴벌레 대하듯 그렇게 경멸의 눈초리로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를 나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로부터 믿음을 가지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믿는 이가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그 조롱과 비난의 수위는 훨씬 심해집니다. 온라인에서는 연일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욕하는 기사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던 유대인들 같이 세상은 성도들을 향해서 증오와 비난과 미움과 박해의 돌을 쉴 새 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는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비난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니까. 비난받지 않고 손해당하지 않으려고 적당하게 믿으려고 해요.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난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올 때만, 그리고 주일에만 그는 크리스찬이에요. 월화수목금토는 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욕 적당히 안 받거든요. 심지어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믿는 걸 잠시 내려놓기도 해요. 이게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자신 없고 숨기고, 그리고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조금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슬그머니 믿는 것도 내려놓죠.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자신감 가지십시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길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받고 조롱받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거 참고 견뎌내야 돼요. 믿음의 길 가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영광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를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너 나 항상 모른다고 그랬잖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 완수하려면요 고생해야 합니다.
욕도 먹어야 돼요. 비난도 받아야 합니다. 무시도 당해야 돼요. 억울한 일, 가슴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팔복설교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전부 다 칭찬받고 싶어해요. 인정받고 싶어해요. 존중받고 싶어하고 대우받고 싶어해요. 그런데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려면 우리는 칭찬보다는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박수보다는 조롱을 받게 됩니다. 존중받기보다는 멸시천대를 더 받게 돼요. 인정받기보다는 따돌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참고 견디려면요, 아까 CCM 가사처럼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 돼야 돼요. 노아는 그랬어요. 비난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의 시대를 모르는 것처럼 막 조롱해도 그냥 묵묵히, 못 듣는 것처럼, 안 들리는 것처럼, 무시한 멸시를 당하고 막 자존심이 막 상하더라도 마치 자존심이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어요. 노아는요. 노아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저는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가 노아에게 힘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방주를 만들면서 그래, 마음껏 조롱해라, 마음껏 비웃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방주가 완공되는 날 내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날 너는 이 방주에서 너의 생명을 보존해라. 난 말씀 믿는다. 그 방주를 보면서 노아는 참고 견디고 이겨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방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방주가 있나요?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저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비는 옵니다. 비가 오는 날 옵니다. 비가 오는 날에 노아의 모든 고생과 수고가 보상이 되고 노아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듯이 그런 날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는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간 것이 잘한 것임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주신 사명에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낸 것이 정말 잘한 것임을 증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구원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노아가 비가 오는 날을 기다리며
방주를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고 사명의 자리를 지킨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잘 이겨내십시오. 사람들이 조롱을 하도,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해도 그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의 길, 하나님께 주신 그 십자가, 그 사명의 그 자리, 그 믿음의 길과 십자가 사명의 자리를 잘 가시고 지켜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사명의 자리를 지켰던 노아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것을 하나님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또 노아처럼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칭찬보다는 비난이 오고 하나님 박수보다는 멸시가 비웃음이 올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에 주러 오시는 날 잘했다, 잘했어, 수고했다, 고생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며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시며 내가 너의 수고를, 너의 고통을, 너의 아픔을 내가 잘 알고 있었다 하시면서 위로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되도록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